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셨죠?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고 또 그 부분을 함께 나눈 다음에 이어서 12절부터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에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편지를 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우리가 읽었듯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생들, 이단들을 조심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것은 좁게 본다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또는 이단에 대한 경계이면서 좀 더 확장해서 보자면 제대로 배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자면 우리 자신이 올바르게 말씀을 대하고 받아야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그저 이단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안일하게 받거나 자기 식대로 받는 것입니다. 첫째,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시키는 거짓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므로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당연히 이것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러면 이 거짓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한 3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는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여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 있으며, 반대로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가짜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거짓들이 들어올까요? 자기 머리가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되는 것만 옳다라고 하니까 성경을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고 자기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또 두 번째 2절에 보면 방탕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방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이 왕이요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 있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거짓된 믿음은 자기 생각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믿음이란 말과 인격과 삶과 행실이 다른 모습인 것이죠. 이런 거짓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또 3절에 보면 거짓 가르침의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이란 꼭 물질적인 욕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하나님을 빙자하여 그 어떤 것으로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욕심과 시도들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죠.
통일교가 그렇고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이단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무서운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물질과 성공, 이 세상의 행복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탐욕을 복음화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크게 볼 것은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가 맞을 최후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사도는 이 심판의 엄중함과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세 가지 심판의 예를 들었는데요. 즉 하나님께 반역해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 노아 시대의 악한 세상이 받은 물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불의 심판이 그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노아와 롯과 같이 이 거짓된 가르침과 세력에 물들지 아니하고 올바른 말씀 위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싸우는 경건한 자들을 지키시고 건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 세력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기 좋고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거짓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올바른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워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계속해서 12절부터 22절까지 당시 거짓 선생들의 부패한 모습을 좀 더 상세히 낱낱이 고발하여 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이것을 옛날에 못된 거짓 선생들, 이단들에 대한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라고만 보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주의 깊게 읽고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과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회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대상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두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에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아멘. 우리 긴 말씀이었지만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자기 판단과 정욕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따르고 또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 거짓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진리를 저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공격하고 대드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저버리는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죠. 말씀을 알고 은혜를 받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버린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또 은혜와 말씀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다가 무덤덤해지고 냉랭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저버리는 초기 중기 증상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증상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경고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도 이 거짓의 사람들처럼 비방하는 모습, 방탕과 탐욕의 모습, 발람의 죄의 모습, 자기 정욕에 허우적대는 모습이 점점 커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거짓됨을 비추고 그리하여 고침을 받고 또 진리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참되게 헌신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들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소서. 또 속히 건강하고 안전하게 끝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만을 따라가는 화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할 길만 가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리